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지난주에 결론이었죠. 그래서 그 좁은 문을 찾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혼잡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것을 딱 찾을 수 있는 건가. 만만치 않은 일임을 보았습니다. 근데 만만치 않은 일의 결과가 너무 풍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죠. 이어서 굉장히 거짓된 것들에 대한 경계, 그리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경계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데, 한편으로는 오늘 말씀의 부담을 조금 덜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 판을 치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에 대한 큰 골자를 감사하게도 지난 주일에 저희가 또 받아 누렸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짐을 덜고 부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과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또 다르게 보아야 될 본질적인 부분을 좀 보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라고 하심으로써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도다운 표가 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본질적 문제인가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실천 안 하면은 안 돼 라는 어감보다 훨씬 더 크게 성도의 참 생명이 있으면 그러한 행동이 나올 거야 라고 제시하시는 거죠. 좋은 나무면 열매가 나오듯 너희에게 새 생명이 있으면 정말 그거에 상응하는 행동이 나올 거야. 근데 그 열매가 없다? 생명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까지 접근하는 게 19절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열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헛갈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열매 그러면은 당장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죠. 업적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있어야 되는구나. 능력이 드러나야 되는구나로 우리가 집착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단지 업적이거나 열심이거나 능력은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 이 말씀이 딱 그거를 보장하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고 권능 행했고 얼마나 열심히 했고 결과가 있었습니까?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헛갈리지 말아야 될 게, 열매 그러면 결과물을 내어 놓아야지라는 결론으로 우리가 굉장히 쉽게 가는데, 그것이 단지 업적이나 열심이나 능력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조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바, 그 업적과 열심과 능력보다 훨씬 더 본질적으로 우리 속에 뭐가 들었냐가 표출되는 게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그만큼 했어 라든지 대단한 능력이다로 드러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적합한 것들이 지금 반응되고 있느냐, 그걸 열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열매라는 말에 속아서 대단한 열매를 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보여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이 말씀을 오도하는 거죠. 주여 주여 내가 이렇게 했나이다. 어떤 그 성과를 냈다라는 것에 지금 주님의 초점이 있지 않음을, 우리가 이 열매라는 단어를 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여기서 지적받은 바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무엇에 집중하느냐라는,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느냐가 사실은 그 사람의 속에 뭐가 들었냐를 표출하는 게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이왕 이제 거짓된 사람들의 표가 나왔으니까 구약의 예를 딱 들어볼게요. 발람,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 아닙니까? 발람을 보세요. 얼마나 열심으로 청탁해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호응하고 어떻게 할까요? 타진하고 방법을 모색하고, 그 열심과 어떤 저주할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되니까 왔을 거 아닙니까? 아무나에게 청탁하러 왔겠습니까? 뭔가 인정되는 바가 있으니까 왔겠죠. 그에게 실적과 능력이 보장되고 열심히 있으니까 왔겠고 열심을 부립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뭐였냐라고 할 때 굉장히 그 속에 진짜 뭐가 있었는지 확 다 드러나죠. 청탁하러 온 사람들이 부탁을 하니까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을 맡기시려고 합니까? 하루만 기다려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한테 묻고 오겠습니다. 또 더
더 대단한 사람들이 와서 보통 이렇게까지 오셨습니까?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여쭙고 대답드리겠습니다. 이것만 보면 얼마나 이게 부탁하러 온 사람들에 대해서 호응하고 젠틀하고 얼마나 방법을 모색하려고 애쓰는 거야. 그런데 그 속에 있는 게 뭔지가 금방 드러나죠.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첫 번째 발람에게 청탁하는 사람이 왔을 때부터 이미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하셨습니다. 그들이 요청하는 거 아니다.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들고 온 돈과 그들로 말미암아 이어질 권력이 탐나서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명히 말하셨는데 혹시 여지가 있나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그 열심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이 없고 돈에 창념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열심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어떤 태도, 호응, 영업 능력 아무것도 소용없는 겁니다. 발람은 결국 나귀가 말을 하는 걸 듣고선도 놀라고 가죠. 전 발람이 어떤 면에서는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지금 내가 진짜 해서는 안 될 길을 가고 있는데 그래도 난 이걸 차지해야 돼. 서판교 터널을 지나가는데 서판교 터널 안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만났는데 그 강아지가 민근아 어딜 가냐? 전 당장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발람은 지가 타고 있던 나귀가 왜 때려요 하는데 말을 하네. 이게 아니 자기도 놀랐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막으시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그대로 전진을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의 열심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에 대한 발현이었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발락의 입장에선 어때요? 발락의 입장에선 발람이 이렇게 우리의 이 맡기는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이가 있다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업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업적이라는 것이 발람과 똑같은 개념으로 계산이 되면 안 됩니다. 업적, 그러니까 열매를 이 업적과 동등히 여기는 순간에 우리는 만족과 달성이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잘했다, 만족스러워, 달성했어요가 업적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하여 했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드러났느냐가 하나님 입장에선 업적이지 그저 표면적 만족과 달성이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 1등을 했다. 그러면 이거 달성이죠. 만족이죠. 근데 우린 여기서 물어야죠. 하나님 앞에서는 1등을 했다가 업적이 아닙니다. 왜 했냐? 그래서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냐? 이것에 대한 것이 표현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4등이나 5등을 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한 발현이었다라면 그것이 업적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거기서 속습니다. 여러분 이 왜 잘 따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왜가 불분명하면 현상에 속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것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예배를 드리게 우리에게 명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시는가? 이 왜가 불분명하면 현상에 속습니다. 그래서 현상에 속는다라는 것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한다라는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건데 이 왜가 없으면 그냥 현상에 속 많이 모였대. 우와 뜨겁다. 이렇게 신날 수가. 그것을 부정한다라는 뜻 아닙니다. 근데 그 현상만 가지고 판단하게 될 때 우리는 자칫 분별 없이 속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죠. 저 예전에 그 영화 너무 애답게 기억이 나요. 천국의 아이들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혹시 아시거나 기억나시는 분? 그게 있더라고요. 제가 신방을 해보니까 제가 어떤 예화를 들었을 때 바로 공감해 버리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바로 공감하면 그나마 속여왔던 자기 나이가 티가 나니까 언제쯤 사람이구나가 티가 나니까
근데 보통 예시가 되게 막 옛날 거고 아저씨임이 분명한 예들을 제시하니까 바로 호응하기가 겸연쩍다라는 젊은 부부들의 이 간증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안심하세요. 네. 우리 고은 자매 정도만 봐줄게요. 네. 천국의 아이들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니 이란 영화인데, 그러니까 이거죠. 너무 못 살아가지고 남매가 신발을 한 켤레로 같이 신고 다녀요. 그러니까 오빠 발 사이즈에 산 다음에 동생은 이제 크지만 그거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도 오빠는 오전반이고 동생은 오후반이에요. 그러니까 오전반에서 오빠가 수업이 끝나면 친구들이 놀자 그래도 못 놀아. 왜? 빨리 집에 가서 신발 줘야 동생이 신발 신고 학교로 오니까. 그래가지고 맨날 그러고 다니는데 아이고 신발 잊어버렸어요. 그 한 켤레 있는 신발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막 동생이 엉엉 우는 거죠. 어떡해 우리 이제 어떡해 막. 그때 오빠가 이거 어떡하냐, 자기 실수로 잃어버렸거든요. 이거 어떡하냐 그러고 있는데 그때 딱 포스터가 하나 있죠. 달리기 대회 1등 되게 좋은 거죠. 2등 되게 좋은 거죠. 근데 이게 눈에 띄는 3등 신발. 얘가 동네에서 진짜 잘 달리기로 소문난 애입니다. 근데 그 신발을 위해서 달리기 대회에 나가요. 근데 달리기 대회 때 너무 긴장되는 게 뭐냐면 얘가 잘 달리다 보니까 무심코 잘 달리면 자기가 1등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얘 지금 목표는 뭐예요? 신발 3등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추격 당하려고 막 그 긴장감. 한 명이 자기를 제치고 가면 두 명이 제치고 가면 이제 3등이다. 근데 그때부터 죽도록 또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등을 하기 위한 그 막 애달픔. 그런데 1, 2등이 잘해줬으면 좋을 걸. 1, 2등이 어떻게 되더라? 지쳤나 넘어지나 그래가지고 얘가 3등을 잘 하다가 막판에 1등을 해요. 울면서 금메달을 받아요. 울면서. 신발 어떻게 신발. 여러분 저 이거 보면서 이 기억이 나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울어요. 우리 인생이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런 거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다 싶으면서도, 근데 전 하나 이게 너무 생각나는 게 얜 적어도 왜 뛰는지를 안 거죠. 현상만 집착하면 1등 하자예요. 금메달 1등 내가 최고. 동생을 위해 신발을 얻기 위해서 3등을 하고자 하는 그 왜 달리는지에 대해서 아는 거. 거기서 일어난 치열함, 큰 거죠. 우리는 그게 없어요. 참 내 인생이 얘만 못하다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제 삶에 일어나는 어떤 그 눈물과 삶의 애증들이 할 걸 못해서 나오는 울음인지 단지 1등 놓쳐서 우는 건지. 근데 우리 삶을 보면 굉장히 현상적인 것을 놓치고 만족을 놓쳤을 때 울죠. 왜 우는지에 대한 사실 그 이유들이 상당히 내용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왜가 없으면 우리는 현상에 매몰돼요. 주여 주여 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바로 말씀하시죠. 왜 주여 주여 했는데 주여 주여 한다고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무섭죠. 우리에게 예배의 모양이 있었는데 왜 하는지, 누구를 향해 하는지, 그 예배를 드려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가는지에서 방향타가 없으면 그 본질을 의심해 보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발람에게 선지자라는 타이틀이 있었는데 왜 하는지에서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지가 다 나왔듯이. 그래서 주님이 그 기준점을 주시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외치는 이 예배적 형식과 표면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주여라는 외침이 진짜라면 그 아버지를 알고, 네가 주라고 부르는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의도를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뜻대로 행하는 것까지 갈 거 아니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고 그런 태도로 부른 것이냐? 아니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거는 실천이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이걸로 가면 또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면 그 결과는 당연히 나오고, 그걸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무엇인지, 정말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는지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여 주여 한다면 주여 외치는 모양새만 있는 게 아니고 그만큼 주님을 닮았느냐에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의 태도가 무엇인지가 진짜 나올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걸 묻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의 성실함과 뜨거운 만큼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생산되어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만 드린 사람입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타가 무엇인지 정말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되는 시대입니다. 저는 참 제가 요즘에 20년 전 신학교 다닐 때만도 못하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가끔 예전에 이제 제가 요즘 방 정리를 하는데, 방 정리 하고 있죠, 저? 네네. 하고 있는데 나아지지가 않고 있어서 그렇지, 방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하면서 그러니까 이건 딴 얘기인데요. 참 사람이 타락이 무서운 게 정리의 속도보다 어지르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늘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늘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행보다 죄의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주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방이 더러워도. 근데 그러다가 옛날에 전도사 때 제가 막 노트에 필기했던 것들이 발견되는데, 그때 그 순수함과 뜨거움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타협되지 않는 그때의 그 통찰이 적나라한데 유치해 보이는데 오히려 그게 더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발견한 필기 중에 이게 있어요. 제가 그게 고민이 됐었나 봐요. 좋은 설교, 그리고 그걸로 말하면 좋은 교회가 무엇이냐, 이렇게 쓴 게 있어요. 그래서 좋은 설교와 나쁜 설교를 비교했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좋은 설교와 나쁜 설교의 결정적인 차이 뭘 것 같으세요? 와, 이렇게까지 제 눈빛을 다 피할 줄은. 한 두 분 눈 마주쳤네. 어렵죠. 근데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좋은 설교는 그 설교가 끝나고 성도가 남는다. 나쁜 설교는 설교자만 남는다. 좋은 설교는 정말 하나님이 관통되어 그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덧입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남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평가가 그 목사님 설교 잘해 못해가 아니고 그 말씀을 먹은 성도들 자체가 교회의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정말 따뜻한 성도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있는 거죠. 나쁜 설교는 겉보기에는 통쾌하고 재밌고 잘했고 한 것 같은데 설교자만 남아요. 모든 영광을 그 스피커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박수 쳐주는 관중으로 남고 그 목사님 대단하라는 목사라는 유명인만 남아요 라고 제가 적어놨더라고요. 경계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가 남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설교자도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 좀 이 저의 메모를 보면서 좀 오싹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조심스러운 말인데, 유명 설교자로 대표되는 교회들이 과연 그 유명세만큼이나 성도들도 성숙한가? 그게 그 괴리가 있으니까 지금 젊은이들과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실망하는 게 아닌가라는 오싹함이 다가오는 겁니다. 물론 감사한 것은 유명한 만큼 그 유명함이 다른 유명함이 아니라 정말 성도들을 잘 키우셨다는 교회가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유명 설교자라고 제가 말해서 그렇지 그게 극단으로 가면 뭐와 똑같아집니까? 교주. 바로 오늘 경계하라 한 거짓 선지자, 우리가 주일에 본 이단, 그 극단의 모습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지 못하면 얼마나
악의 모습을 점점 키워갈 수 있는가? 자, 전 이 모습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예배가 얼마나 뜨거운데 요즘에 저한테 그 교회 어때요라고 물어보는 교회들을 보면 그 근거가 얼마나 뜨거운데요. 좋아요. 뜨거움이 있어야죠. 저도 저희 예배가 너무 뜨겁길 바라요. 근데 뜨거운 데가 끝이면 안 됩니다. 뜨거움이라는 주여가 문제가 아니라 그 뜨거움이 그 성도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그 뜨거운 만큼 남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된 교회인가, 그걸 봐야죠. 그걸 봐야죠. 그 현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신기한 현상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전 그걸 부정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더 보는가, 아니면 현상의 신기함으로 유명세만 떨치는가. 주님이 어떤 기적으로 봤지 신기하지라고 하셨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죠. 오히려 현상만 쫓아온 이들에겐 니네가 배부르게 해주니까 쫓아왔지 그거 아니다라고 오히려 몰아내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는 주님이 몰아내신 거를 와라와라 하고 있지 않은지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한 대담을 봤어요. 막 교회의 신비로운 현상, 우리 교회는 막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막 그런 대담을 하다가 한 목사님이 신기한 거요. 전 이런 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빈민가 사역하시는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우리 동네 보면은 그냥 막 애가 막 3-4명 되는데 두 아이 손에 잡고 어린애 들쳐업고 첫째는 손을 잡고 둘째는 유치원을 보내야 되니까 들쳐업고 손잡고 집어들고 그 스쿨버스 안 놓치려고 막 달려가는 엄마가 진짜 신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왜 그 달리기를 해야 됩니까? 근데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달려가는 게 진짜 신기한 거 아닙니까? 마음에 와닿는 거죠. 주여 주여 중요합니다. 근데 주여 주여만이 아니라 그 주여를 부르는 만큼 우린 누군가를 들쳐업고 누군가의 손을 잡고 정말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why, 그 질문의 목적성을 갖고 버스 타러 달려가는 인생인 건가? 아니면 이렇게 주여 주여 했잖아 이거에만 창념한 것인가? 능력은 성숙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삼손의 힘이 삼손의 신앙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 뜨겁게,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면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관계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좋은 설교와 좋은 성도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이미 사실은 아주 신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보는 게 뜨거우신 분들이 예배 끝나면 봉사하고 계시는 걸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들쳐업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비추어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앞으로 좀 분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카리스마 있고 좋은 설교, 멋진 설교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진짜 카리스마가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막 카리스마 있다, 리더십이 있다. 근데 이단들 설교를 보면 되게 카리스마 있죠. 근데 그걸로, 그 카리스마로 누군가를 세우고 위로하는 게 아니고 윽박지르죠.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어 이렇게 되죠. 이단의 대표적인 모습이긴 한데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그 이단의 모습에 되게 닮은 모습을 우리가 가져올 때가 있어요. 이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본인의 능력과 누구보다도 권세 있고 이의 가르침은 이전 사람들과 같지 않은 권세 있는 자의 가르침이다, 카리스마로 치면 주님이 끝판이시죠. 누구 좌족을 다 할 수 있는. 그러나 그 카리스마를 가지고 겸손하셨으며 불쌍히 여김으로 다가가셨지 언제 윽박지르셨습니까? 그렇죠? 이런 분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격려가 있지 아부는 없습니다. 좋은 설교 여러분 격려가 있지 아부는 없습니다. 근데 너무 시대의 아부하고 성도의 삶의 아부하고 있지 않은가. 격려와 아부는 다른 게 격려는 방향성이 있어요. 힘을 준 다음엔 힘냈니? 이 길이다. 아 힘들었지? 널 부러져. 아니요. 아 잘 될 거야. 아니요. 분명한 방향 제시를 하고 힘들 줄 알아. 같이 힘들어 줄게. 이게 격려죠. 아부는 그냥 잘 될 거야 하고 그래 하지 마. 아부. 시대적으로도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 다 지키고 살아. 시대에 아부하죠. 현상이 안 그럴 거란 겁니다. 시대가 야 어떻게 그러고 살아가니? 아니요. 우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해가야죠. 주여 한다면 그 삶으로 아부가 아닌 진짜 하나님의 방향으로서의 태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거 지금 제가 이제 이단에서 드러나는 카리스마와 윽박지름을 기준으로 이렇게 비교하여 설명드린 건데 사실 이거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잘못된 가르침이 있을 때 이렇다 그러죠. 예레미야 5장에 야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성경에 없는 거 얘기하는 거죠. 제사장들은 뭘로?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윽박지르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아니라 자기 권력으로 자기 파워를 만들고 윽박지르는 거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백성이 그것을 좋게 여겨요. 우와 멋있다. 방향성이 맞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음과 정서와 생각과 방향성이 정말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분별입니다. 분별은 지식이기도 한데 지식 전에 분별은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분별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한 거예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라 그랬지 공부를 많이 함이라고 하지 않았던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분별은 분명히 지식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대하고 있냐에서부터 출발하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가 뭡니까? 우리는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요, 아버지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요. 여기서 소망을 찾음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주의 말씀대로 행한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뜻대로 행하는 자다. 이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이제 매일 성경으로 계속 쫓아오시는 분 그리고 제자반에서 숙제하시는 분들 로마서 어렵죠. 읽기 어렵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해 보게 됩니다. 로마서가 어려운 걸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는 걸까? 바울 사도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논리가 하나님의 논리와 너무 다르다 보니 우리의 정서가 하나님의 정서와 너무 다르다 보니 이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를 읽어나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 불편할지라도 성경이 말하고 있으면 해야 된다. 그거를 점점 맞춰가는 거죠. 어려워도 해야 된다. 그 각오가 있는 것이죠. 그게 단지 로마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눈빛을 보니까 이런 눈빛이 있어요. 로마서가 어렵나? 딴 것도 하나도 모르겠던데. 성경 자체가 그런데 중간중간 우리 상식과 다른 게 있죠. 이건 왜 이러나 싶은 게 있죠. 혹은 설명해줘도 모르는 게 있죠.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맞춰가는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동의하고 아멘하고 내가 산출할 수 없었던 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께 갈 때에 그 인생이 열매로 알리게 되는 거죠. 우와, 전 이거 정말 확신하겠는데요. 이게 진짜인 줄 알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이음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셨어요?
뭐가 남아야 됩니까? 이음교회 유튜브 조회수가 남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남아야 돼요. 여러분이 성도로 남아야 돼요. 물론 좀 클릭도 해주세요. 여러분이 남아야 돼요. 간절히.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겁니다.